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던가요? 성경 본문 읽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다 수십 년씩 됐잖아요. 그러면 수십 학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만큼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많이 내가 주겠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여호와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의예요.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격이 의란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무슨 결함이냐 하면 율법은 100%를 다 지켜도 죄인이에요. 죄를 벗지 못해요. 구약의 백성은 그냥 죄 아래 두신 채로 율법을 주셔서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흠은 죽음을 벗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음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죄가 해결이 되고 죽음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죽음으로 나가야 했고 그들은 죽어요. 죽음 아래 있어요. 그들의 결론은 죽었더라요. 죽어서 조상의 묘실에 묻혔더라.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주셨어요. 그 새로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는 죄를 다 해결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돼요. 정죄할 자가 없어요. 사망에서 건진받아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를 않아요. 영생을 얻죠. 부활의 영광을 누려요.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저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이 놀라운 의를 얻게 돼요. 구약 백성은 이런 의를 얻지 못했죠. 율법을 다 지켜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머리 대표자인 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백성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 죄 때문에.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에 1년에 속죄일 날 잠깐 들어갔다 나올 뿐이잖아요. 그게 구약의 의예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에요. 육체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죄를 벗고 사망을 벗고 성령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성전에도 못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저 하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의를 얻었어요. 이 의는 예수 믿는 사람만 얻어요. 율법 다 지켜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의를 얻고, 구약의 백성은 율법을 다 지켜도 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요. 희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제거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다음 대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의를 얻었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도 믿어야 돼요. 이방인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고 율법을 맡은 자고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왔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켜도 휘장 밖에 있지 않느냐, 종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죄와 죽음 아래 있지 않느냐. 언제 율법이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었냐. 더 율법은 더 죄되게 하고 너희들을 죽음에 가두지 않았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율법은 너희들의 범법함을 위해서 주신 거라. 너희들을 더 죄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내가 수고해서 지켜야 돼요. 수고해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행함이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돼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 복이란 말이에요. 복. 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 삼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서 다른 군인들 보고 다 혼자 놔두고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적군의 칼에 죽게 했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사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 불법을, 그 악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건 복이었어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게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금까지 범하고 살았지만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살아왔으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받지 않았다. 예.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상이 되실랍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내가 내 종을 양자 삼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다 늙었는데, 100세가 다 돼서 자기 몸이 다 늙었는데, 자기 아내는 경수도 끝났고 지금까지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었다.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어떤 믿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주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자식을 낳는 일에는 죽은 몸이 송장이에요. 자기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는 자기 아내도 송장하고 똑같아요. 자식 낳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 낳을 것을 믿고 주여 아들 주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여러분이 의로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 그 아들을 낳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지. 단순히 아들 낳은 거 그걸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자기 아들을 낳음에 있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없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끝나버리잖아요. 교회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이삭이 출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셨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었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럼 할례가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할례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의의 백성임을 살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의의 백성인 것을 살에다가 새길 필요가 없어요.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임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살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더 확실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뭐가 더 확실해요?
다들 이분 안 가지고 오셨나 보네. 성령 받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신약 백성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자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 무슨 의를 얻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로운 거 아니라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 없이도 할례 받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복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도 죄인이에요. 죄를 벗지 못했어요. 그도 죽음을 벗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는 죽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에 묻혔더라. 그게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죽으면 거기 가고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죽음이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잠들 뿐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죠. 우리 육신만 잠드는 거고 우리 영은 주님이 가 계신 그 하늘 보좌가 있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데리고 이 우주로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복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고 있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 전 삶을 헌신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동역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일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의 시조잖아요. 첫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그런데 믿는 내용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다 늙어 아무 능력이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몸에 아들이 생길 줄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함이 없는 자다, 그러니 네 몸에서 네 아내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세우셔서 온 세상의 죄를 그가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는 죽어야 될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짐을 친히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아버지에게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순종하고 가신 거죠.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죽음에 매여 있게 하신 게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켜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으로 취임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게 주실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아들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던 나,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새로운 인류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된 삶, 죄악의 습관들 다 벗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 낳을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거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심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 발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다가 등록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서 자기 몸에 심으신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된 것에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나만 이 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모든 식물을 주심이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섬겨라. 나그네를 섬겨라. 과와 가부를 섬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세상에 알게 해라.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게 구원이에요. 복받아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당 가서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푸신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 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 복에 대한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복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몸에 심겨진 교회의 영광을 입었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평생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평생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평생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평생에 감사하며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